주일에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사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달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달이잖아요.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좌우로 앞뒤로 힘냅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의 언어를 할 곳이 이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와서는 충분히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있네.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은 엘리야의 무언의 기도였는데 조금 이따 또 한번 복습하겠지만, 오늘은 엘리야의 유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선명해야 합니다. 잘 알아들으셨나요? 기도는 선명해야 합니다. 기도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하는 이유, 또 어떻게 기도가 선명하고 분명해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기도자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다 못해 절박하게 되면 기도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분명해집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군더더기가 없어져요. 군더더기가. 미사여구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다가 꼬르륵 죽을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물 좀 주세요. 아니, 그것도 길면 물. 절박하면 간결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 물론 전혀 쓸데없는 말은 아닐지라도 군더더기의 말이 자꾸 따라붙는 이유는 아직 목이 덜 말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전곡을 찌르셨어요. 재판관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과부, 이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 과부가 이 재판관, 하나님 무서운 줄,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재판관에게 뭘 부탁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과부 여인의 간구, 그 간구를 한마디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간절한, 간이 절리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데 그 전에 우린 지난 주일에 무언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에 제가 요약하면
엘리야가 세 가지 행동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예. 왜? 무너진 제단을 보도록, 그리고 이 제단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도록 가까이. 예. 지난 주일보다는 조금 가까이 앞으로 나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가까이 나오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예.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 송아지에 각을 뜬 번제물은 각을 떠야 되거든요. 번제물 놓기 전에 나무를 패서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렸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야, 물을 부어라. 예. 저 바닷물을 떠서 부어라. 12통 물을 다 부었습니다. 아니,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여서 이걸 활활 태워서 번제물은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물이 튀어갈까 봐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물을 부어요. 그것도 한두 그릇, 한두 바가지가 아니에요. 큰 통으로 심지어 12통을 붓습니다. 도랑이 가득 찼습니다. 이 행동을 했어요. 이제 오늘 그 무언의 기도 후에 오늘은 유언이 아니고요. 유언장 하는 거 유언이 아니고 유언, 말이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첫 절이죠. 36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거기까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이것은요 우리 기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도의 대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끌고 막 자해를 하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 야단법석을 쳤지만 불이라고는 반짝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제가 붙여서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특별히 엘리야가 지금 찾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 아들 이삭 때, 야곱 때, 아브라함 때 계시던 하나님이 죽고 이삭 때는 또 다른 신이, 제2의 신이 아니에요. 이삭이 죽고 야곱, 이스라엘 때에 또 다른 신, 아니, 동일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엘리야는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부름에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드려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 가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즉 이스라엘 하나님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 문구가 엘리야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간구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다른 미신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용기 백배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질이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즉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 금방 접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근본적인 이 갈멜산 전투의 본질이에요. 왜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전 가짜, 거짓, 헛것, 그것을 향해서 막 구하는 것이고, 엘리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더 생각을 해볼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이 백성들이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회중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전부입니다. 백성들도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 37절을 좀 보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되돌이키심, 조금 어려운데요. 돌이켜주시는. 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또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보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36절과 동일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36절에서 말씀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의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37절에 두 번째 내용, 주의 뜻. 이 주의 뜻에 대한 설명이 뭔가 하면 3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는 저희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제각각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이 세상 신에게 흩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김 신청서, 봉사 신청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는 섬깁시다. 찬양을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주차장 청소를 하든지, 차량 운전을 하든지, 주차 봉사, 한 가지는 섬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했다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 뭐 하냐? 다 보이는 게 돈인데, 금인데, 그거 많이 벌어들여. 그래서 교회를 부강하게, 부유하게 해.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게 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영광 교회, 한국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두신 뜻 한 가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몇 년 전인가요? 리턴,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만일 돌아왔을 텐데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개인을,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냥 뭐 어디 장소가 있어서 거기 빨리 쫓아가고 또 여기다 찍으면 거리 또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내 위치가 있으니까 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마음이 움직여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구절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함축하는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뭐와 뭐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같은 말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같은데, 이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막 설교를 하고, 네, 유대인들의 설교를 하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사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신앙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은요, 귀신들도 합니다. 놀라십니까? 귀신들도 한다니.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정체가 공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귀신 들린 자, 마귀 집힌 자 가면요, 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벌써 저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떨어요. 네. 그런데 귀신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귀신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불신자가 앵무새처럼 따라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 마음에 확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통치를 받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높이 들림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의 삶에 간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 한 줄로 그러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오 동시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오 동시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엘리야의 이 간구가, 이 기도가, 이 유언의 기도가 떨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38절 같이 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절 같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불이 있는 제사, 능력의 종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38절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엘리야가 화려한 기도를 했습니까? 대단한 무슨 언변을 펼쳤습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불러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재물을 태우고,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재물을 완전 순식간에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태웠는데, 참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물을, 돌과 흙도 태우네요. 또 도랑의 물은 어떻게? 핥아. 여러분, 이 불의 위력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태우는 게, 물은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핥아버리는. 사실 이 불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조용히 올려드리는 기도 같았지만 사실은 결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불을 일으키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머금고 있는 응축된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일시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왜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불이 그냥 떨어져서 재물을 이렇게 태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불이 정말 살아서 자기들까지 태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39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불로서 응답되니까 또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세라가 아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입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칼을 잡으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칼을 잡으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 40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이방 선지 850명을 다 잡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다 붙잡는 거죠. 엘리야 혼자 850을 어떻게 잡아요? 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기손 시내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 혼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칼로? 못 죽여요. 850명? 예. 모든 백성들에게 칼을 들게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을 잡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40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서 죽이니라.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또 상상하고 싶지 않는 광경이 피를 튀기면서 일어났습니다. 칼을 잡은 엘리야, 칼을 잡은 백성들, 이날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집에 있는 칼 혹은 칼을 사서 나가서 저 무속에 빠진 80만 명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이전의 삶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어깨에 둘러매면 되는 겁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는 연습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전의 삶과의 단절, 어떤 삶입니까? 나의 우상들, 나 자신이 우상 아니었습니까?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자기 중심적 삶의 패턴.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뼛속까지 자기가 우선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야 돼.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하나님은 너 자기 중심성을 죽여라. 탐욕과 허영을 죽여라. 너 미움과 시기를 죽여라. 온갖 세속적 가치들을 죽여라. 그것도 아주 과격하게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냥 좀 선 끄었다, 넘어오지 마, 자꾸 또 넘어오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있는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이 막 가서 신처럼 받들던 그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벌 떨던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방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말만 들었던,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노릇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더 이상 머리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너 입으로 좀 전에 엎드려서 다 고백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비가 쏟아졌습니까? 뭔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살면서 겪는 삶의 자리에서 끊어내야 할 것, 그만두어야 할 것, 더 이상 접촉해서는 안 될 것, 그것과 단절해야 합니다. 끝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으로, 머리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인정되어야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큰 비가 오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3년 반 동안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언제 옵니까? 그 비는 언제 옵니까?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며 삽니다. 아,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착실하게 하니 좋은 일이 있겠지, 잘 되겠지.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은혜의 단비는, 은혜의 큰 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설사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발버둥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감동을 받아도 내 삶은 변화없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지만, 예스로 받았지만, 그래 결단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은혜의 비는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른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가물고 타 죽는지. 은혜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절하라는 것, 단절해야 그 다음 비가 옵니다.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칼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잡아야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찬양합니다. 기록하신 것은 옆으로 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은광교회 이만큼 무너진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탓임을,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갈멜산에 떨어진 이 불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쳐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삶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각성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 또 회복되어야 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